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지도해보고 목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중고등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기도 할 수도 없고 대화도 통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역할을 우리 김살롬 선생님이 참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교리적인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뭔지, 안식일이 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배워야 될 교리적인 것을 제가 설교를 하고, 지금은 이제 십계명 설교를 강의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시절을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때의 어떤 말씀에 이렇게 좀 체계가 잡혀지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그런 어떤 것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싶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그냥 설교만 하고, 이제 우리 모든 것은 우리 샬롬 선생님이 해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지지난주부터 우리 맹지훈 선생님이 함께 합세했는데 지금 이제 좀 불편해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학생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저들이 알차게 성장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언제까지 우리 학생부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은 많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진솔한 대화와 기도입니다. 원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대신 우리가 짤막하게 두 구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진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성도들과 또는 가족과 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말씀은 다 똑같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과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진솔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고 솔직하다. 거짓 없이 진실하고 솔직하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진솔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표현 방식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화난 표현을, 내가 감정이 화가 났는데 내가 표현할 때도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솔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기쁩니다. 근데 이 기쁨을 그대로, 내 감정이 기쁜데 내 표현도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진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사전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화가 났는데, 내 감정은 화가 났는데 내가 표현할 때에는 웃으면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기쁜데, 내 감정은 엄청 기쁜데 얼굴에는 전혀
행동에는 전혀 기쁨의 표현이 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진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과 표현이 동일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아, 저 사람이 진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진솔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 직분, 엄마, 아빠, 자녀 등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이때가 우리가 가장 진솔한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와 성도와 목사와 대화를 할 때 대부분 위아래 관계에서 대화를 합니다. 엄마, 아빠의 위치에서, 목사의 위치에서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화 방법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솔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본론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아주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 과정은 참으로 모욕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는 수차례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수많이 겪었던 어려움이고 마음의 고통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가장 힘드셨지 않으셨을까? 혹시 재판을 받으셨을 때 힘드셨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셨을 때 가장 힘드셨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힘든 일을 직접 겪는 시간보다는 힘든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또한 힘든 일을 겪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겪었거든요. 군대에는 단체 생활이라 나 혼자만 잘한다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내 전우들도 다 함께 그 벌을 받죠. 그럼 벌을 받게 되면은 연병장에 또는 아니면 내무반에 엎드려 뻗쳐 해놓고, 제가 군대 갔을 당시에만 해도 빠따로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사람은요, 공포스러워요. 앞에 처음 맞는 사람이 악 하고 소리를 지른다든가 막 고통스러워 하면은 뒤에 있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그 고통이 밀려옵니다. 차라리 먼저 맞을 것.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 고통이, 공포가 어떤 것인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하면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겪을 것이다라고 예상되어질 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셨을 때는 아마도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하룻밤을 지내시며 기도하실 때,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힘든 문제를 어떻게 푸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가 항상 설교 시간에 영어 성경을 제가 넣는데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는 깊이가 더 생긴 것 같아서 제가 넣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 마음이 죽음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슬픔으로 압도되어져 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감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룻밤 보내시는 이 상황에서 그의 심정이 어떤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내 영혼이 죽음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슬픔으로 아주 압도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니. 영어 성경에는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라 그래서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마음을 좀 같이 해주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예수님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죽을 것만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을 것만 같은데 너희들 나랑 좀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예수님의 감정적인, 예수님의 마음의 감정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 우리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그런 것보다는, 얘들아,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겠는데 너희들 제발 나와 함께 마음을 좀 같이 해줄 수 없겠니?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아시는 분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약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뱉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그 나약한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혹시 실망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이 되시느냐고요? 실망이 안 되십니까? 실망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역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실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실망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더 성장하셔야 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제자들 앞에서 스승의 권위와 위엄을 지키려고 거짓의 마음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선적이지 아니하고 권위적이지 아니하고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거짓으로 제자들에게 표현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와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 자신보다 직급이 아래인 사람들과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존중을 하지 않는 대화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상대방과의 대화를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 대화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위에 직분이 조금은 높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성해야 합니다. 유교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에게 대해야 되는지, 성도들에게 대해야 되는지, 나보다 사회에서 조금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반성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을 아빠, 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빠라고 부른 것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른 진솔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좀 더 예수님의 감정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 3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아빠, 나 안 죽을 수 있다면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예수님의 감정대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아빠,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한국 말씀이 어렵지요. 영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아빠,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겁니다.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감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입돼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외로웠을까? 오죽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분인데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기도를 하고 계실까 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느꼈던 당신의 감정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당신의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순간만큼은 자기의 감정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왜곡되게 가식적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진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나의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내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보실 때 가식입니다.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제자들 앞에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진솔한 대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대화를 해야 되며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숨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기에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금의 감정은 이렇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솔한 대화이며 진솔한 기도이다. 그런 얘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실 때 항상 진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과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39절과 앞서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고백하신 39절의 말씀과 이 42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영어 성경을 또 집어넣었죠.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을 원합니다.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뭐가 가능해요? 이 잔이,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앞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42절에 가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It is not possible. 바뀝니다. 가능치 않다면. 자, 39절에서는 가능하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42절에 가서는 가능치 하지 않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무엇이요? 내가 이 잔을, 내가 unless I drink it,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아니하고서는 가능치 않다고 한다면, 이게 옮겨지는 것이 가능치 않다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이 부분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뭐가 아니면 뭐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I will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라고 썼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는 것처럼이 아니라, 또는 이제 뒤에 있는 당신이 바라는 것처럼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거를 명사로 본다고 한다면 나의 뜻, 당신의 뜻,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동사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압니다. 42절에 가면 your will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당신의 뜻이 be-done, 이루어짐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당신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말씀의 부분에서의 다른 점이 뭐냐면 39절에서는 아직도 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뒤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뜻보다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저도 그런 기도를 해왔는데요, 무엇을 기도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여기에 많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 많이 하셨거나 오랫동안 기도 생활 하신 분들 중에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I will이에요. You will입니다. 그런데 이제 42절에서 예수님께서 your will이라고 해서 당신의 뜻이, 진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문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첫 문장에서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2절에 가서는 그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39절에서는 나를 내려놓지 못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분히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42절에 가서는 이젠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고집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39절에서 기도할 때와 42절에 가서 기도할 때에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처음에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과 다른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뭐라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39절에 기도할 때는 지극히 열심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으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42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발음을 못하겠는데 강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강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39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42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강하게 하세요? 우리 성경에는 힘을 더하더라고 하는데 강하게 하셨는데 그 강하게 하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바람과 인간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땀방울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느냐면은 그가 아주 고통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이 지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고통은 뭐냐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적어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거 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도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십자가는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자들이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온 자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자가 지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의 뜻이라면. 그런데 42절에 와서는 진심으로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하는 기도입니다. 머리로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지금 39절에 한 기도는 머리로 한 기도예요. 이 머리로 한 기도는 나의 생각, 의지, 계획, 바람,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 하는 기도예요. 자, 이런 기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슴 또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늘 42절에서 보여준 것은 가슴 또는 마음으로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욕심을 기도하면서 나중에 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머리로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42절에서 기도한 기도가 바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대화 훈련은 이 경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니, 됐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나의 고통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것은 머리로 하는 기도입니다. 힘과 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 사실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자기가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신 주님과 자신의 감정을 숨긴 베드로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 기도 사건 이후에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며 예수님을 3번 배반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털어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재판도, 수모적인 재판도 견뎠고 나중에는 십자가도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진실되게 표현하지 않은 결과 그는 그 다음 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부끄러운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진솔한 마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게 자녀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부모가 어려움을 자식에게 표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 속에서 중요한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과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잠에 취한 결과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해서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 또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것을 발견하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이 둘 다가 필요함을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되 내가 얘기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얘기하면서 같이 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나의 마음을 같이 해주기를 위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인간과의 진솔한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진솔한 기도, 이 둘 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제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분명한 공통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진솔한 대화와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나에게 진솔한 대화를 할 때에 윽박지르고,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그들을 막대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일 아침에 내일 나를 3번 부인할 베드로 앞에서도 조차도 내가 죽을 것만 같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간과 인간과의,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 성도와 목사와의 대화를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솔한 대화와 기도를 주고받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